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한 해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의 은혜가 저희들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지난 한동안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88장 찬양 드립니다. 공중 너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강석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림 같은 아름다운 가을 동산에서 살리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꽃다운 얼굴은 한철에 불과하지만 꽃다운 마음은 일생 동안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일생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온 지구촌을 덮은 지가 2해가 저물어 갑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주님의 은혜로 버티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력으로 결산의 달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나와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종들처럼 지난 한 해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허물과 죄로 범벅이 된 우리를 오늘 또 불러주셔서 상처나고 피폐해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악함과 죄된 모든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입교와 세례를 받는 심령마다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위해 예배 되신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심령마다 힘과 용기를 얻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병상에서 힘든 투병을 하는 한우들에게 주님의 위로의 은혜만 넘치게 하옵소서.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고3 학생들이 수시의 결과를 기다리며 정시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저들이 수고한 대로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백신 접종으로 일상생활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직자들의 수고를 이루해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심령마다 기쁨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5 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복을 주심같이 주를 위해 충성하는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2021년 하반기 세례 및 입교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예식을 먼저 시작합니다. 입교자로 호명되시는 분은 이름이 호명될 때 자리에서 대답하면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김기훈, 김채은, 김혜린, 박세현, 장현일, 황희예정, 정민찬, 최한휘, 정유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입교 예식을 지금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 각자가 당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음속에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또 교우들은 이들을 도우며 지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입교자들의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약하실 때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에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다 서약하셨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도 입교 예식을 맞이하는 이들을 도우사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 안에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김기훈, 김채은, 김예린, 박세현, 장현일, 황희예정, 정민찬, 최한희, 정유수, 이들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삼척중앙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주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후보자들
이름이 불려질 때 대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지, 김민수, 박춘, 문길자, 문흥옥.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자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예식이니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으시고 제가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권한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다 서약하셨습니다. 손 내려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이들이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으려 하오니 저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장원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미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민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박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문길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문흥옥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세례를 받으신 분들 이름이 호명될 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지, 김민수, 박춘, 문길자, 문흥옥. 이제 선포합니다. 이분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삼척중앙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세례 입교 예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하는 시간은 우리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에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과 선물을 준비하신 분들은 그 시간에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7페이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관하는 가부는 와서 2 렙돈과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실제적으로 준행할 수 있고 적용시키는 방법들은 매우 현실적으로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입문서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라는 수많은 책자들도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를 알려준다 하는 탈무드가 있는데 이 탈무드도 지역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읽혀지던 예루살렘 탈무드에 보면 이런 경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토라 지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반드시 인사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규정들을 더 완벽하게 잘 알고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인사해야 하는 게 그게 예의 범절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은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사두개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백성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명칭 자체에 그 율법의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을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읽고 쓰는 사람, 이게 서기관의 명칭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 그 사람이 하는 기능적인 일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서기관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냐 하면 이 제사장, 사두개인들은 직분이 세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아들로 태어나면 자연적으로 사두개인이 되는 겁니다. 그 가문이 끊기기 전까지는 그 신분이 유지가 돼요. 세습제예요. 그런데 유독 이 서기관들만 가장 존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습은 불가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그 서기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이었죠. 그러니 제사장으로 귀족으로 태어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가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또 그 율법을 익히고 쓰는 것에 능수능란해서 서기관이 되기를 바라고 바랬습니다. 그러니 이 서기관은 성공의 상징이고요, 유일하게 시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최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받는 서기관들에게 유독 표독스러운 말을 전하시는 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의 참된 주인, 율법의 완성이시며 그 율법을 완벽하게 그 백성들에게 해설해 주시고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신 예수께서는 이 서기관들에게 끊임없이 표독스러운 말을 던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서기관들을 삼가라. 근데 이게 삼가하는 이유가 38절과 3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앉기를 원하고 그렇게 앉는 그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시는데 이건 서기관들이 받을 수 있는 당연한 예우였습니다. 과한 게 아니에요. 서기관으로서 당연히 사회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의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그들의 상징인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미 당대에서는 성공한 자로, 이 성공이 단지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서 비롯된 율법을 읽고 쓰고 가르치고 전승하는 고귀한 신분으로서의 성공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게 될 때 모든 사람보다 더 끔찍하게 판결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들, 또 그들의 수고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율법을 연구하는 걸 게을리하거나 나태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까지 전승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는 왜 끊임없이 표독스러운 말을 던져야만 했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이 서기관들을 이렇게까지 평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건 그 어떠한 말보다도 과혹한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 율법을 연구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있는 자들이 천국 문을 닫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형국이기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공한 사람, 풍요로운 사람, 우리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의 자녀들이 그 길에 들어서기를 소원하는데, 예수는 가장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40절에 외식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정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금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더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에 예수께서 이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신 겁니다. 솔직하게 나 하나님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다면 이런 꾸중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들의 삶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조금밖에 사랑하지 않는, 좀 더 깊이 말하면 자신의 일을 위해 하나님을 등장시키는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의 시작은 대단했을 거예요. 열정도 있고 열망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으니 그 어려운 율법들을 읽고 해석하고 모든 교육 과정들을 이겨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율법의 교육들, 율법의 전승들을 통해 자신들의 삶이 부요해지기 시작하고 풍족해지기 시작하고 명예를 얻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보다 그들이 받은 풍요로움, 명예, 칭찬 이런 것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서서히 자기 삶에서 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다 해서 이게 굉장히 큰 일인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유대 전통에 따르면 부부와 결혼해서 대부분 조혼이잖아요. 10대 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게 돼요. 그러면 지금 법으로 하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남긴 유산은 누구의 몫이죠? 아내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유대 전통은 남편이 일찍 죽게 되면 그 유산을 부인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제3자가 그것을 관할하게 해요. 그래서 남편의 가문이 이어져 있을 수 있도록 부인에게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결정하냐면요, 서기관들이 결정해요. 서기관은 율법만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적용시키는 재판장으로서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과부가 생기면 그 남편의 유산을 누가 판결해서 제3자로 결정하냐면 서기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제3자, 그 남편의 재산을 맡아서 보관하는 자가 대부분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이 제3자가 돼서 그 재산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재산은 누구 께 될까요? 서기관 께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에 항의하고 또 누군가 와서 따지면 서기관은 그 따지는 사람 앞에 양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상대방 면전에서 손을 하늘 높이 들고 기도하면 그 따지는 자가, 항의하는 자가 계속 항의할 수 있을까요? 그가 가진 권세는 이만큼 대단했습니다. 항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기도는 길어졌고요, 하나님의 건의를 등에 지고 많은 사람들을 혹독하게 대하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던 겁니다. 이 40절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는, 기도의 시간이 길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문맥과 연결해서 볼 때는 자신이 공궁에 처하면 기도가 방패막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야 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제가 교육전도사 때 목사님들과 함께 성도들과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성도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죠. 그럴 수밖에 없죠. 만나서 웃고 떠들고 밥 먹는 것이 친교니까. 그때마다 목사님이 제압하는 한 가지 방법, 모두를 잠재우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끄러워!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일순간에 조용해져요. 눈치 없이 기도합시다 했는데도 떠들면 어떻게 될까요? 왕따 당해요. 그러니 현대에도 목사가 기도합시다 하면 이런 반구 못하는데 2000년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 세대에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가르치고 있는 권위 있는 자가 기도한다면 누가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사랑하는 척하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흉내내고 사는 자들. 이 본문까지는 우리가 그럴듯하게 받아들이는데 이 41절부터 44절을 보면 불편합니다. 굳이 왜 마가는 이 구절을 적어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요? 이 서기관들의 삶의 태도와 이 헌금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동일하다면, 만약에 서기관들에게 받은 판단이 헌금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판단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앉으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헌금함은 10개가 넘는 개수가 이방인의 뜰 다음에 있는 여인의 뜰에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지폐로 헌금을 드린 게 아니라 성전에 사용하는 세겔로 헌금을 드려요.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 동전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언제 한번 설명드렸죠? 부자가 헌금하면 그 소리가 어떻게 해요? 촤악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민망하게 예수께서 이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물끄러미 헌금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스러우세요? 은혜가 사라지세요? 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헌금 앞에 서서 여러분을 맞이하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실 거예요.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예수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 부자들이 왔습니다. 헌금 안 한 거 아니에요? 헌금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액수를 헌금했어요. 그런데 한 가난한 가부는 오늘 본문에 보면 2렙돈, 또다시 표현하죠. 한 고드란트를 헌금했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당시 참새 한 마리 값이 얼마냐면 렙돈 4개를 내야 참새 한 마리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렙돈이면 얼마예요? 참새 반마리인 거예요.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님께 최적으로 드려야 할 예물의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새로 따지면 뭐냐면요, 비둘기예요. 참새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참새가 비쌀까요? 비둘기가 비쌀까요? 관심이 없으시면 아무래도 몸치지 비둘기가 더 크니까 살 때 비둘기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 이 가난한 가부가 한 헌금은 헌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는 뭐라고 하셔요? 저 가난한 가부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실까? 분명히 액수로 따지면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이 넣고 좋은 것을 많이 넣었는데 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까?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우리는 헌금할 때 얼마를 따져요? 그게 우리의 시험거리입니다. 야, 저 목사가 자꾸 추수감사 헌금을 하고 그러는데 얼마를 드려야 할까? 얼마를 드려야 눈밖에 안 날까? 눈치껏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 우리는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 액수를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의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합리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 헌금의 기준이 있어요. 그걸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어떻게 헌금할 것인가를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전부를 넣는 자, 일부를 넣은 자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축복하셔요? 전부를 넣은 자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얼마를 넣을 것인가의 개념보다 훨씬 더 막강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죄어버리는 전부이냐 일부이냐를 얘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값어치로 따지면 이 가난한 가부가 넣은 2렙돈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하등 성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량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여인의 헌금을 축복하셨는데 그 이유는 전부를 드린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풍족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일 때가 많죠. 근데 그 풍족한 것의 일부를 드리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뻔뻔한 삶의 태도를 취합니다. 주님, 그래도 내가 꽤 드렸죠. 그래도 내 직분보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의 시선을 따라 생각해 보면 그 풍족한 자가 일부의 것을 넣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착각일 뿐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생각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전부를 원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렇게 입 빨린 소리로 하나님의 판단을 피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한테 전부를 원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신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일부의 것만 주셔서 사랑을 표현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전부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부를 다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돈의 문제니까 우리가 걸거치게 생각하는 거지, 이 서기관의 신앙 태도와 헌금하는 자의 신앙 태도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일부냐 전부냐, 너는 어느 쪽에서 풍족한 삶을 살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치껏 버티고 버텨도 결국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권자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신앙의 훈련을 아름답게 행해온 자에게 하나님이 죽음의 순간 또다시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지요? 영생인 거예요. 아무도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물과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은 하나님이 그 자신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인들과 실갱이 하실 필요 없어요. 누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그것에 관심 두실 필요 없어요. 내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인데 어떻게 헌금해야 내 면피를 할까? 그런 쪽에 여러분 머리를 굴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기준, 전부냐 일부냐, 이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풍족과 가난은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해도 전부를 들여 하나님 앞에 풍족한 사람이라 인정받는 한 가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되는 삶을 주저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그것을 축복된 삶이 아닌 저주받은 삶이라 자꾸 되뇌이고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어서 그러지 않는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준 예수께서 물은 3번의 질문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몬의 아들,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시몬아, 일부가 아닌 전부를 다하여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손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닌 이미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때로는 건강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수입이 사라질 때도 있고, 때로는 자녀들이 기대와 다르게 엇나갈 때가 있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지 않아 절망할 때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 그래도 감사해 라고 우격다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 내가 먼저 너에게 다 주었어 라는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교하고 세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생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했던 자녀들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어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저들을 통해 우리 삼척중앙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풍족한 자, 그가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부디 세상의 풍족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풍족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일을 한다 하면서 그 거룩이 자신의 자랑으로 변해버린 사람, 그가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면서도 그 은혜를 모독하며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자들이 우리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전부를 들여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자라면 지금은 일부를 드리지만 전부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풍족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5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십자가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김동규 장로님 가정에서, 이준락 집사님 가정에서, 방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없으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결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들이 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선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추수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점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복음의 소망을 빗대어 승리하기 위해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선한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쓰여진 것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길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시되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자손손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 가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복된 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온 찬양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저들을 축복하시되 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고 보배로운 자들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중보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손길 내밀어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깨끗이 치유받고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산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시와 수시 준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시여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더 넓은 곳,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실력을 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입교 예식과 세례 예식을 통해 정식 교인으로 등록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14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 더욱더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못 보던 얼굴로 뵙는 것 같고 또 서로 마음을 나눠서 함께 예배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 오늘 나가실 때는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 떡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 각 예배당 재석에 50%씩 참석할 수 있어서 250명 참석 가능하십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교회 학교 예배도 50% 참석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자녀들 예배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1층 사무실에서 정책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강릉교회 항존직 은퇴 및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오후 3시 30분 강릉교회에서 있고 이번 주 토요일 13일 오전 10시 30분 태백 영락교회에서 강원동로의 장로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보를 보시면 2022년 봉사 지원서 양식을 넣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 한 해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주 동안 기도해 보시고 이 봉사 지원서 체크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11월 한 달 동안 이렇게 광고 싣고 여러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할 테니까 꼭 기도하시고 한 분은 꼭 한 부서에서 봉사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하반기 세례 입교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못했고 올해 전반기도 못했는데 더 늦출 수는 없어서 이렇게 하반기에 입교 세례 예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보실까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예배 안내위원들이 좀 앞에 나오셔서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 같이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가정에서나 구역에서나 준비하신 꽃다발이 있으시면 지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회중들은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부서에서도 주시고 부모님들도 주시네요. 네. 오늘 무슨 학교 졸업식 같아요. 그죠? 부모님들 안 오면 원망 살 것 같으니까 다 오신 것 같고, 여러분은 이제 삼척중앙교회 정식 교인이 되셨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축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 걸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소원하는 오늘 입교한 세례한 14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부를 드리는 그 날까지 주 성령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